천국 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랜디 알콘 교수는 헤븐이라고 하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은 다음 세상인 천국과 지옥이 연하여 만나는 중간 세계이다. 이 땅은 천국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지옥과도 연결되고 있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다음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향하여서 살고 있는가, 이 세상과 저 영원한 세계를 항상 비교하라. 이 짧은 세상은 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천국을 향하여 살게 되면은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게 되면은 둘 다 잃을 것입니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다가 천국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의 주제와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온 인류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서 오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천국 복음에 대하여 전파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의 결론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만약에 주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가 있으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천국과 지옥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이 짧은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저 건강하고 아주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전혀 믿고 싶지 않은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불신자들 중에서요 66%가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뭐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영생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약 40%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때가 돼서 가면은 그럼 그만이지. 뭘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그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천국에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비교적 잘 살고 있는 현대 교인들은요, 스스로 고상하게 생각해서인지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해지는 설교를 듣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심지어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이 듣고 싶지 않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수주일과 11조에 관한 설교, 그리고 이혼과 음란에 관한 설교, 그리고 보수 진보 이념과 정치에 관한 설교, 그리고 죄와 심판에 대한 회개의 설교, 그리고 종말론적인 설교, 재림에 대한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들입니다. 특별히 현대 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요, 어딘지 수준이 떨어지고 유치하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은 천국과 지옥에 설교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올바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요,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은요,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천국에 대한 비방인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단적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곧 천국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사단에 사로잡혀 자기들이 사단의 그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함부로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혐오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병 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 갈 이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입니까? 이 말은요, 겁주는 말로 들리고 유치하고 무식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어린이든지 나이 많으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지옥의 실체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워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상하게 복음 전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상하게 믿고 사람들과 고상하게 교제를 하면서 고상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들이 복음, 이 천국과 지옥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능력에 있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준다, 좋아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만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평생에 무슨 이 세상에 비방 받아가면서 손가락 받아가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목회하고 목숨을 바쳐서 무슨 선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놓고 선포한 것이 천국 지옥에 대하여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전하는 복음,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이그 목적이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헤븐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말이 90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그곳에 40회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만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의 삶이 무엇이다, 영생의 길이 무엇이다,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하여서, 성령 강림에 대하여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시면서 많은 증거,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건 영어 번역에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증거하였느니라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복음서에서 1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을 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나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종교다원주의, 이런 신앙 저런 신앙이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치하고 무식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 이 천국의 복음이 우리 모든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저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천국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 신앙을 무장하심으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덤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요,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오는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실제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오는 천국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이 찬송가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한 곳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면 우리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교회가 천국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의 실제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거 내가 잘못된 길을 왔네, 그럼 잘못됐네, 잘못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회개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행동을 바꾸는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였던 내 가치관의 전환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주인 된 나의 주인 된 인생에서 내 인생을 주님의 주인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으로 삼았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으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 삼았던 것들, 그것이 돈이건 건강이건 자녀건 권력이건 명예건 학벌이건 성공이건 행복이건 미모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왕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교체시킬 때에 내게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신앙으로 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께 또다시 충성맹세를 하면서 주님으로 교체하는 것이 천국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으로라고 무장하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로 오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장차 갈 천국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나의 죄인됨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는 천국이 통치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면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로서의 미래적인 천국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장소적인 천국에 대하여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은요, 장소적인 천국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 모든 하늘의 백성들과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세세토록 이제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어둠이 없는 광명한 나라요, 온갖 아름다운 보석과 그리고 빛나는 그러한 보물들로 만들어진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역경을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히 그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고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이 24절에 보니까 지옥의 고통을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의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나사로를 시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그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것이 지옥에서의 유일한 큰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청을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처참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부자의 눈에는 저 멀리 천국의 광경이 그냥 다 훤히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이고 거지였던 나사로의 행복한 모습도 보이고 아름다운 천국의 광경이 다 보입니다. 천국을 빤히 바라보면서 자신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으니 그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의 은혜와 긍휼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영원히 처참한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제 자신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5 형제들이 앞으로 자기처럼 지옥에 올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 지옥으로 오지 못하게 전도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중요한 간청도 거절당합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것과 다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뿐입니다. 그러니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호화스러운 부귀 영화가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영원한 탄식, 영원한 절규, 영원한 고통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지옥의 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절대로 그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 이렇게 애타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며 뒹굴고 부르짖고 펄쩍펄쩍 뛰는 것이 마치 소금 치듯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지옥의 광경이 너무너무 끔찍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입으로 더 이상 지옥에 대하여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영원한 참혹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누구나 가서는 안 될 처참한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온몸으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지옥 문을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보세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혹독하게 심판의 말을 그들을 향하여서 퍼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 나를 밟고서라도 천국으로 가라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며 호소하였던 그 십자가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왜 하늘에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스스로 희생을 당했겠습니까? 지옥이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문에 서서 막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천국 복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우치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향하여서, 의를 향하여서, 심판에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교체하면서 남은 인생 저 천국을 향하여서 천국 준비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주님처럼 몸을 던져서라도 저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천국의 그림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의 이 집을 짓고 계신다고 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힘차게 천국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